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에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시편 144편 5절에서 8절까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며 강림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산들에 내려오셔서 연기를 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시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게 이 광야 생활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새롭고 복된 삶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 잡히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엉키고 꼬여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혜를 빌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꽂으셔서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주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 가운데 벼락을 보내어 물리치신 장면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다볼산에서 바락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벼락과 폭우로 인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패망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신다는 것,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받아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 해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죠. 그렇기에 신자는 매일의 양식을 구할 뿐 아니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워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치열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손을 펴시고 자신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시기에 저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그분의 도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말과 거짓된 삶으로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위에서부터 손을 들이우시면 그 모든 공격에서 자신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울의 괴계와 핍박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도망다니는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거짓말과 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거의 죽은 자처럼 비참한 처지에서 도망다녔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윗 위에 손을 펴시니까 이 다윗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거짓된 자들의 괴계에서 건져내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처음에는 선의를 가진 자처럼 다가옵니다.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행동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죠. 신자는 이런 자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속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이런 악인들의 거짓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빚이 져 있을 수 있죠. 벌써 아첨꾼 때문에 친구와의 사이가 벌써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꼬이는 자 때문에 저지르면 안 되는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악한 자의 거짓말에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